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인을 얘기할 때 법대로는 빼놓을 수 없는 얘기예요. 법대로. 툭하면 법대로 해. 법대로. 이렇게 말하죠. 습관처럼 말합니다. 법을 더 신뢰하는 것도 아니면서 손해보기는 싫고 법대로 하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무슨 말만 하면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이 세상에는 어디나 법이 있습니다. 자연에도 자연의 법이 있고 인간의 사회에는 사회법이 있죠. 한국에는 한국의 법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으며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규칙이 있고 회사에는 사교가 있으며 교회에는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에는 성령의 법이 있고 악령의 세계에는 죄의 법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모두 성령의 세계 혹은 악령의 세계, 죄의 세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을 어길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이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고 죄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죄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로 21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속한 나라, 여러분의 몸이 속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여러분의 영이 속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성령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죄의 나라입니까? 죄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죄의 나라를 다 몰아내야 돼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성을 내는 지옥을 몰아내고 천국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죄의 나라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죄가 득세합니다. 그래서 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 애착을 느낍니다. 거꾸로.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걸 죄라고 할 수 있나? 나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중에 죄를 이기고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 중에 태어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사랑을 하려고 해도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화목하려고 해도 다투고 분쟁하게 되고 이타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우울을 이겨낼 수가 없고 열정적으로 살아도 죄의 종로로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죄의 나라에 머무르고 성령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 빨리 벗어나 생명의 나라,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로 합니다. 조선 말기에 당시 최고의 세도가였던 민씨 집안에 처음으로 비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대감들이 비누를 신기해하며 앞다퉈 비누로 손을 씻어보면서 참 신기하네, 놀라워, 깨끗이 씻어지네. 이때 손님 중에 이상재 선생이 있었는데 이상재 선생이 갑자기 비누를 막 입에 넣고 씹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비누를 왜 먹어요? 손을 씻는 건데. 그때 이상재 선생님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비누로 얼굴과 몸의 때를 벗기지만 나는 내 뱃속에 낀 때를 벗기려고 먹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당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상재 선생은 비누를 먹어서라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끗이 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세제나 비누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어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야만 없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나라에 사는 이상 인간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만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두려움, 열등감과 시기, 미움과 다툼 등의 죄악들은 인간의 타고난 천성과 뒤엉켜서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나라에서 벗어나 성령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의 나라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단하게 인정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듭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통치자가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A.W. 토저는 성령을 받으려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봉사가 부족해서, 교회의 각종 집회들이 부족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아요?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가지고 저 사람이 이상하게 기도하네, 저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네,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 잘못된 거야, 쟤 거짓 선자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성령 회방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걸 체험하지 못했지만 저 사람은 저걸 체험하고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저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나도 체험하게 하시고 나도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라면 하나님 저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소멸한다는 말은 촛불을 꺼버리는 행위 등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불을 끄고 빛이 사라지게 하듯이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나라가 자유의 나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로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성령을 또 모셔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성령의 나라에 잡아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까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냐 죄에게 맡겨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무시하며 성령에 저항하면 성령의 나라를 벗어나 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을 대항하고 성령께 저항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완전하게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자아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성령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나라에 거주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계에 살게 되면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님은 성도의 중생, 회개, 성화, 성결, 신유 등의 모든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고 마침내 성도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나라에서 성령의 법에 의해 사는 사람은 성령의 날개를 달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주님의 증인되어 날아갑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죄의 법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한때 예수를 믿고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도 죄의 지배를 받아 곤고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의 해방시키는 사역을 강조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쓰면서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쓸 당시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이 무르익은 때였어요. 조짜 때가 아니고. 그러나 그때에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속의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드디어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오니까 내 안에 죄가 살아났다.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전에는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의로 했던 거예요. 내 의로. 계명에 이르지 못했을 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내 의로 했던 거죠. 그러나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러니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18절로 25절까지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하는 이는 내가 아니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자신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하여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서 성령의 법으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모든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필립 스페너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고 그 중에 8장은 다이아몬드의 반짝이는 그 끝과 같다. 만약에 성경이 불의의 사고로 다 타서 없어진다 해도 이 로마서 8장만 남아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명확히 깨달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오늘 본문이죠. 큰 소리로 함께 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령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성령의 나라는 성령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나라에는요 은혜와 생명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나라를 통치하는 성령의 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의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성령의 지혜로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할렐루야. 찰스 R 솔로몬은 자신의 책 영적 치유의 핵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이 곤경에 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무력한 처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한다면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써 즉시 그것은 그의 체험 속에서 실체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날개를 달고 붕붕붕붕 날아갑시다. 우리 토론토 영혼들에게 LA 영혼들에게 전 세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들에게 달려나가서 세계 선교를 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백성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큰 산이 이제 동산으로 바뀌다가 평지로 싹 바뀔 쯤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너는 순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다면 오늘 평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외면 세계까지도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꽃이 있는 곳에 향기가 진동하듯이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향기, 성령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토론토에서 집회할 때 정말 체력이 딸렸는데 그래서 제가요 막 세게 하지도 못했는데도 거기서 많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우울증이 고쳐지고 막 회복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뭘 잘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맛을 잃은 곳에 소금이 됩니다.
우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나라가 아닌 죄의 나라에 속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복음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명령은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 없이 악을 행하고 가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진실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구주로 삼은 우리는 이제 성령의 날개를 달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워런 위어스비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에게 나는 이러한 옛 죄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야.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의 의력을 발휘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듯 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만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그의 옛 본성을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율법으로 옛 본성을 정복하려고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요. 율법은 옛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 없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가 피곤하고 시리에 빠져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힘입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삶의 이유를 모르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나라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주 병들고 자주 상처받으며 쉽게 악한 영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자기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며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곧잘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를 지게 되고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요구받으며 살게 됩니다. 정죄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만인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따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죄는 죄가 있다고 단정지어 죄인의 실체를 드러내고 죄인의 형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로 10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죄의 나라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정죄를 통해 일합니다. 일단 정죄하고 정죄받을 때 우리는요, 감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죠. 과거에 지은 어떤 죄 혹은 현재의 죄 때문에 정죄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곧바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미 용서받은 죄에도 묶이는 삶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정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수치를 느끼면서 위축하게 되죠. 그야말로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정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과 파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법으로 정죄당한 사람은 죄의 감옥에 갇혀서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당합니다. 죄가 만든 고통을 당할수록 더 끈질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와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성령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죄와 싸워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입니다. 루터가 자기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종이에 가득 뭔가 쓴 것을 줍니다. 그것을 한참 들여다본 이 루터는 기가 질렸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맥이 탁 풀렸습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지은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조차 못하는 죄까지도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또 그 뒷면을 딱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그것은 요즘에 마틴 루터가 지은 죄 몫이 쫙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귀는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향해서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냐? 루터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마귀는 루터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이 더러운 놈아, 야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개혁을 해. 너나 똑바로 좀 살아. 이 죄값을 도대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며 정죄했습니다. 이때 루터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앉아있는데 뒤에서 분명히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부드러운 음성. 루터야, 내 모든 죄는 내 피로 다 씻어냈다. 너를 정죄할 자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루터는 새 힘을 얻어 크게 외치며 책상을 탁 치고 일어나서 책상에 놓여있던 임금병을 들어서 마귀를 향해 벽에 들이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그때 마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수치스러운 죄인에서 거룩한 의인이 되게 합니다. 수치심은 죄에서 파생된 감정입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는 수치심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죄가 가져다주는 부드러움을 악용하여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가지고 죄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죄를 더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죄의 나라에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나라에서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로 거룩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가 만든 모든 질병을 치료합니다. 죄는 영적인 질병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육적인 질병까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영 깹시다.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적 질병을 만들고 결국은 사망과 멸망에 처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므로 죄가 만드는 모든 고통스러운 증상을 치료합니다. 죄책감과 불안감, 두려움, 피해의식과 패배의식, 저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예감, 허무와 회의를 치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무한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존 스토트는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며 종말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 즉 성령님에 의해 활기를 띠고 유지되며 지시받고 풍성하게 되는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 우리는 참 선자인지 거짓 선자인지 열매로 보고 알아요.
예, 능력은 얼마든지 사단도 흉내낼 수 있어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다 흉내낼 수 있어. 그러나 열매는 흉내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유 절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소원합니다. 예,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참선자인지 거짓선자인지. 마태복음 7장 20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합니다. 사실 모든 죄의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패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생활의 최고 목표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를 때 육신에서 나오는 죄의 경향성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도저히 이루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를 성령 안에서는 쉽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저절로 완성이 돼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예, 율법을 완성시키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예, 깨달아야 회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의 빛을 비춰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해서 그를 씻어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저절로 중독이 끊어지고 교만이 무너집니다. 저절로 정욕과 탐심과 허영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항상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수치스러운 죄인에서 거룩한 의인이 되게 하고 죄가 만든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삶을 사셔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므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진리하는 찾고 가운데 거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로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너는 내 거야. 그러면 끝나요. 지금 다 영역으로 다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거야 붙잡아 일으키시면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을 치 못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대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는 충분히 보호함을 받고 진리안에 자유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육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항상 기뻐하고 신음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 위기의 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늘에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